그 다음에 모든 시간 광명으로 밝히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광명으로 밝혀요? 내 마음이 침체되거나 산란하거나 거칠어지거나 이런 큰 변화를 스스로 잘 경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심히 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쭉 시간을 영위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무심인데 뭐 밝혀집니까? 표면에 파도가 출렁출렁 심하게 쳐서 밑에 있는 게 못 비치지. 그죠? 표면이 저기 좀 고요해야 그 속에 있는 게 좀 비쳐 나올 거 아닌가? 그래야 알 수 있을 거 아닌가? 모든 시간 광명으로 밝힌다는 거는 이거 잘 되네, 안 되네, 뭐 이런네 저런네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지혜를 하나하나 얻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광명은 지혜예요. 근데 지혜의 실체가 빛이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모든 공간도 광명으로 밝히겠습니다. 내가 집에 있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혼자 앉아있어도 막 웃음이 절로 나와. 그때 집은 화내요. 광명으로 밝히고 있는 거야, 그거. 진짜입니다. 이 반야의 빛이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이 빛은 물질 빛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환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뭐 기분 나빠도 집에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분 좋은 생각하면서 좀 환해져야 돼. 그게 이제 집을 밝히는 거야. 그래야 복이 들어오지. 복은 밝은 곳으로 들어오거든. 어두운 곳에 복을 억지로 끌어들이면 그 복이 화로 변해버려요. 왜? 어두운 곳에 마가 몰려드니까 그 복을 뒤집어가 화근으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내 광명으로 일체인연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가족 중에 누가 반야의 빛을 좀 드러내고 있으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어떤 가족도 큰 사고나 애군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그 반야의 빛이 내 가족까지 이렇게 감싸거든, 인연 따라서. 그게 아주 극단적인 위험이나 그런 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새카매져 있으면 마가 들어와서 가족한테 퍼져나가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인상 쓰고 있지 마시오. 밖에서 인상 좀 써도 돼. 집에서는 안 돼. 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한테 해롭게 됩니다. 물론 사기도 나오고 뭐 이렇지만은 이 광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생기를 뿜어냅니다. 빛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뿜어내는데 기 차원에서 생기를 뿜어냅니다. 이 광명의 빛은. 그래서 식구들도 별로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지내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같이 지켜나가야지요. 집에서 사기를 뿜어내면서 아무리 보양 먹어봐라, 그거 되는가? 안 돼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집안에서는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상이 서질 것 같으면 나가 동네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요. 그래야 됩니다. 이 집안을 사기로 오염시키면 온갖 동네 지저분한 귀신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온갖 사고들이 팔자에도 없는 안 좋은 일들을 겪어요. 그 다음, 이제 광명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이 광명이 비쳤을 때, 내가 육바라밀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내 광명이 비쳤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 이 광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봅시다. 내 광명이 보시를 밝혀서 모습 없는 보시 되기 원합니다. 내가 보시행을 하는데 광명을 발하고 있잖아요. 내가 반야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 보시가 저절로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신기하죠?
내가 무주상 보시하라니까 내가 보시하고 잊어버려야지 뭐 이러는데 그런다고 잊어집니까? 안 되죠. 물질 차원은 안 돼. 근데 내가 반야의 빛을 좀 드러내고 있으면요. 이 반야의 빛 성격이 어떠냐면은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이익, 상대 이익을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뭐다? 나도 좋고 너도 좋게 작용하거든요. 자리이타로 작용합니다. 이 광명은 모든 행위 자리이타가 되도록 해줍니다. 이 광명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반야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에 저절로 떠오르느냐면은 예를 들면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상대에게 주어야 될 이익을 다 먼저 떠올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사고방식이 갖춰집니다. 이 반야의 빛이 나올수록.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 같이 일한다. 열심히 해야 돼. 왜? 손해 안 봐. 해주는 만큼 공평하게 주거든요.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없어집니다. 이 반야의 빛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상대를 포함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고 내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상대에게 손해 입히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게 광명이 드러나면 저절로 그래 돼요. 그래 하려고 인격 수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식 안 해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반야의 빛을 드러낸 사람이 보시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보시하니까 뭐 공덕이 크겠지. 뭐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뭐 안 그러면 무주상 보시해야 되니까 내가 잊어버려야 이런 생각 처음부터 안 듭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진짜로 보시는 걸. 왜냐하면 광명은 자기 행에 대한 그 기억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뜬구름 같이 돼가 모든 행위 하늘에 된 뜬구름 같이 돼가지고 딱 고정돼가 머물러가 내 속에 딱 내 영혼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그 뜬구름 같이 생겼다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보시한 것도 잊어버려요. 광명이 드러나면 저절로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주상 보시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받은 사람만 기억하고 있어. 그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 아, 그때 이렇게 도와주신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뭐 도와줬지? 이래 됩니다.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신격 속에 들어가 빛이 나는 거야. 천수의 수에서 났듯이. 인격 수양 그런 거 아닙니다. 불도로 가는 거는 이 신격 차원이기 때문에 인격 같은 거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애써 인격 닦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 저절로 완전한 이상적인 인격이 갖춰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와줬다는 기억 자체도 없어져 버리니까 나 너 도와줬는데 야 대가 내야지 뭐 도와줬는데 너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다른 측면인데 반대로 도움을 받잖아요. 그거는 내 생에서라도 갚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준 거는 잊어버리고 받은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론입니까? 뭐 어디 경전에 있습니까? 실제 이런 걸 그래서 그대로 제가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부처님 광명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뭐 빛이 뭐 어땠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구체화적으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모습 없는 보시 저절로 되죠? 모습 없는 보시가? 보시인 거 까먹어 버리는데 뭘 보시한 그게 있어.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가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주상 보시 하시오 하는 말은 뭐하고 똑같다? 빨리 그대의 영혼의 그 반야의 빛을 드러내세요 하고 같은 말이요. 그러면 보시마다 그냥 저절로 무주상 보시가 되니까 의식 안 해도 같은 말이죠?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야. 어떻게 무주상보시가 가능하냐? 그거 했으면 기억이 있는데. 그죠? 광명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성자부 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이 인욕 밝혀 참음 없는 인욕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걸 원하고 있잖아요. 애써 안 참아도 그냥 뭐 별까이게 넘겨버리는 거. 우리 다 이거 원하고 있잖아. 편해지려고. 그지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끌어오르는 걸 막 참아야 되게 되잖아요. 근데 반야의 빛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참음 없는 인욕이 됩니다. 참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인욕이냐? 인욕은 말 그대로 참는다는 건데 참음 없는 인욕이란 말은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처음부터 분노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인욕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몸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참음 없는 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몸 차원에서 생기는 분노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면 온갖 욕을 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싸웠어요. 또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온갖 욕을 다 해서 그리고 딱 헤어졌어. 근데 그 반야의 빛을 가진 사람이라고 안 싸우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순한 양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양이에요. 사자도 잡아먹어버린 양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집에 딱 가잖아. 언제 그랬냐는데 그런 게 흔적조차 없어. 신기하지? 진짜입니다. 그 순간이 딱 끝나고 발걸음 딱 돌리는 순간 그 상황에서 생긴 모든 감정과 의식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참음 없는 인욕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 반야의 빛이 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지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지요? 조금 전에 사온 영향을 받지 않아. 맨날 며칠 가거나 뭐 옛날 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돼가 괴로워하거나 트라우마 같은 게 없어집니다. 이 반야의 빛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때 이런 그 순간으로 완벽하게 종결이 돼요. 완벽하게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없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타임만 딱, 그 순간만 지나면. 그래서 항상 그 시간마다 완벽하게 대응을 해요. 종결돼 버리니까. 그리고 그 순간 끝나면은 없었던 것처럼 되니까 지난 일에 전혀 매이지 않고 항상 그때 필요한 것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왼수처럼 싸우고 딱 싸움 끝나는 순간 싹 날아간다. 야, 안 믿어지지? 딱 헤어지는 그 찰나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나도 기억조차 없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광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속에 안 좋은 기억이 저장되는 것을 그 순간에 싹. 그러니까 광명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광명에 대해서 좀 이 무량광 열애 부린 아미타 부처님 편에 쫙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음 없는 인욕이 됩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싹 돌아서는 순간 싹 기억 망실인데 뭘 참아.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서 같은 직장인이라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웃어. 상대는 막 뿔따고 나는데 그리고 미쳤나 이래. 근데 웃으면 상대도 누그러져 버려. 광명이 전달돼가지고. 그래서 금방 또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게 광명의 힘이라. 이게 반야의 힘입니다. 이게 상대에게 전달됐을 때 내에 대해서 분노와 악심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반야의 빛을 가지면 방그리탄에다가 깡패 만나더라도 깡패가 내를 못 두드립니다. 아유 추운데 집에 들어가시죠. 이러면 두드려 펴려다가도 아 그래야지 하고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음 없는 인욕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참지 말고 인욕해라. 모습 없이 보시해라. 이런 말 하거든.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근데 하라고 해.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광명이 그렇게 해준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명이 그렇게 해준다는 걸 쏙 빼놓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이상하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제대로 밝혀놓는 거예요. 이 불교의 진짜 대중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대성자부 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이 지게 밝혀 지킴없는 지게 되기 원합니다. 개를 지키라고 있는 건데 지켜야 되는 거가 개인데 지키는 게 없는 게 개가 되네. 그건 뭐냐? 내 광명이 이게 몸과 하나가 돼가 움직이면요, 내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게 모두 개가 돼버립니다. 개의 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뭘 하고 움직이건 개를 어긋나지 않게 저절로 움직여져요.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하면 안 돼, 뭐 계율 있잖아요. 이런 거 의식이 없어도 저절로 계율에서 업이 되지 않게 움직여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뭐다? 제로. 그걸 뭐라고 한다? 무해행. 근데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고사하고 반야의 빛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 뭐 지멋대로 그냥 한다고 무해행이래. 그래서 계율 지키는 것으로부터도 해방이 돼버리면서 내 몸 자체가 개가 돼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절대로 업이 되질 않아요. 뭘 하든지. 그리고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욕심내지 않지. 저절로 개에 맞게 생각과 행위 저절로 돌아간다니까. 개를 의식을 안 해도. 그래 됩니다. 광명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도 다 그래 돼요. 알겠죠? 대성자부 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이 정진 밝혀 심이 없는 정진되기 원합니다. 웃기죠? 막 정진 수행하면 또 쉬어야 되잖아. 몸이 있으니까. 그죠? 뭐 쉬고 하고 그러는데 선에서 그래요. 24시간 끊임없이 1초도 시간 끊이지 말고 계속 수행하라 이래. 그게 말이 돼. 자기도 그래 안 해놓고. 자기가 깨닫고 나서 그런 말 해. 밥 안 먹나 뭐 좀 안 쉬나 몸이 있는데. 근데 깨닫고 나면 꼭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그게 뭐냐면은 광명이 몸에 쫙 이렇게 드러나면요. 이 몸으로 하는 행위와 관계없이 이 신의 세계 차원으로 계속 자기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영혼 안에서 수행이 계속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광명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다 이렇게 앉고 참선해야지 막 이러고 목탁지야지 이런 거 분별되는 행위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믿어지기 어렵죠. 이렇게 반야의 빛이 차면은 24시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봐봐요. 수행 단계가 어느 정도 이르려면 마지막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보내라고 돼 있거든. 마지막 단계는 인위적인 행위 없어야 되는 거야. 인위적인 행위 있다면 아니 사람 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반야의 빛을 얻은 다음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빛까지 얻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땡가 있는 거야. 진짜로. 몸은 그래. 근데 그 혼은 계속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부처님 광명을 흡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몸으로 할 건 없는 거야. 이게 보임이라 그래. 스님 보임한다 그러잖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이 돼.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몰라서 이제 그 흉내만 내지,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 정진이 24시간 쉼이 없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시간이 공부를 안 하는데도 따로 뭐 수행하고 공부 안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저절로 아는 것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냥.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보이고, 뭐 수행 안 하는데도, 아,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반야의 빛을 얻은 다음 얘기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이 없는 정진하라는 거 영혼 차원에서, 그 빛을 밝힌 영혼 차원에서 하는 말인데, 요걸 빼고 그냥 24시간 끊어지지 않고 화두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두 참고 좀 하다가 세월 지나면 또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데.